할렐루야. 아침도 만나고 점심도 만나고 계속 만나서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계속 만남이 희귀성이란 진리가 떨어져서 제가 29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오늘 총 44년 중에 담임 목사 29년, 이제 30년을 했는데, 여러분 30년 같은 사람이 똑같이 만나서 매 주일 만나서 매 설교 같은 설교 듣고 힘들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학도 이제 25년 강의를 했고 이제 뭐 타학교에서 8년 했으니까 30년이 넘었는데, 대학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졸업을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해도 신비하게 듣는데, 이거 30년 동안 같이 살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들은 설교도 새로운 말씀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에 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전에는 또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고, 오후의 제목은 재직 헌신 예배니까, 그렇죠? 예. 여기 계신 분이 다 재직이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의 대상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이 딱 점심 먹고 딱 그 시간이에요. 예. 점심 먹고 딱 이게 막 오는 증상이 있는데, 그런 시간인데 아주 염려가 큽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 그래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게 그릇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야 되냐면 신앙이 담겨져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4장 23절에 정확하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있다고 하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지 그걸 결정할 수 있단 말이죠. 뭐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만은요,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한 세계의 히어로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정복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정복한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 종말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한 얘기가, 내 인생에 있어서 딱 좋았던 시간은 6일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정복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누렸는데, 겨우 그 6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연유에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정말 행복했던 때는 단 6일밖에 없었다. 죽을 때 그래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을까요? 상대적으로 또 다른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에 비해서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말년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 인생은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었다. 모든 날이 나는 행복한 날이었다. 이게 너무 상대적이잖아요.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행복은 이런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시간이 계속 가니까 시장했을 거 아니에요. 점심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 점심을 해결하는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빌립이고 하나는 안드레예요. 야, 점심을 좀 한번 해결해 봐라 하는데, 해결하는
이 두 사람이 방법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빌립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 5천 명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뭐 이 돈이 뭐 있다 할지라도 이 음식을 사온다는 게 쉽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해요. 빌립에게 야 점심 좀 해결해봐라. 이 많은 5천 명을 빌립이 이 점심의 문제를, 식사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맡겼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안드레가 또 등장을 합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리저리 찾다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점심 대용으로, 식사 대용으로 가져온 오병이어를 들고 옵니다. 예수님께. 자,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뭔가 사명을 주셨을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점심을 해결해봐라 하는 목적이 정말 점심을 해결하는 이 많은 사람 5천 명이. 근데 안드레가 들고 온 오병이어는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이 사건이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하나님의 아들이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구나. 예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케 하시는 분이구나. 결국은 우리의 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 문제를 가르쳐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는 그저 배고픔을 채우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그런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의 배고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에 결론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빌립과 안드레를 등장시킨 이유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목적을 이뤄낼 수도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음에 따라서 전혀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사람을 200데나리온, 그렇다 치더라도 음식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실어 오겠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예수님이 의도한 거는 시험코자 그랬어요. 시험코자.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행동은 두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신앙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아니라고 나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이성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게 감정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음을 일으켜낼 수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은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갈라요. 축복과 저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스와 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랬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 결정,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프레셔를 가하고 압력을 가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있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요. 여기 우리 뭐 학교에 교직원도 계시고 그래서 좀 신뢰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총장 직무를 맡은 지가 이제 작년 11월 직무대행으로 시작해서 1년 하고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접어드는 것 같아요. 시작하면서 이제 1년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뭐 외형적인 부분도 달라지기도 했지만 지금 학력인구 절벽 시대에 점점 가면 갈수록 열악한 환경이 와야 되는데 올해 데이터만 해도 수시 등록률이 96%였어요. 뭐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미달이었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정시도 3대1 정도 됐어요. 신대원 진학률도 보통 대학에서 한 5, 6명 정도밖에 본교 출신들이 갔는데 지금 21명이 갔어요. 그래서 정원 60명, 신대원 60명을 다 채웠어요. 총신 신대원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 오긴 했는데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자리 찼으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올해도 우리가 이제 큰 마음을 갖고 비전을 선포하고 올해는 칼빈 전체가 하나가 돼서 그리고 대학 기관 인증 평가 받고 그리고 글로벌 대학으로 이제 우리가 좀 격상시켜 보자. 그렇게 큰 포부를 품고 갔어요. 사실 우리가 총신대학이 있고 지방인준대학이 총신 외에 칼빈, 대신, 광신 이렇게 있어서 그런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미 세팅된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거 갖고는 승부가 나오지 않겠다 싶어서 저는 아예 그냥 국제적으로 가자. 그래서 작년 6월 15일자로 저희 대학이 UN 아카데미 임팩트라고 하는 UN 기구에서 대학이 승인받았어요.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국제 UN 프로그램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학과 커리큘럼과 연결시켜서 진행을 하면서 UN에서 발급하는 서티피케이트를 이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셋업을 했어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국내에서는 이게 세팅된 것을 깰 수는 없지만 국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달라져요. 물론 뭐 예산 같은 경우도 엄청 달라지고 학생 수도 이번에 아마 국제교육원에서 학생이 한 650명이 신입생이 합격을 했으니까 1,600명에서 1,700명이 될 거고 가을 학기는 한 2,000명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엄청 학생들도 많아지는데 이것은 학교에 경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인데 사실 제가 총장을 새로 대행으로 명을 받고 나서 처음 시작한 것은 그래 하자 이거였습니다. 하자. 상황이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학력인구 절벽 시대 똑같아요. 우리 학교 열악해. 재정적으로 열악해요.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하자.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하면은 보통 6시 반, 6시면 5시에 시작하니까 6시에서 학교에 오면 7시예요. 7시에 총장실에서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화를 바꿔 신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학생 유치를 위해서 많게는 한 달에 4번씩 외국으로 다녔습니다. 그게 1년이 됐어요. 오늘 안드레와 빌립의 차이, 오늘 칼빈 대학의 현실 자체도 마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 제가 기도한 것이 그거였어요. 딱 총장실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주세요. 이 기도였어요. 그리고 운동화 신고 뛰었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만 한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없을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뭔가 한번 찾아보려고 안드레는 여기저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난 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저는 누가 잘나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사람이란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능력의 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확신의 차이는 극에서 극을 이룹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란 확신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씨앗을 키우도록 하십니다. 열심히 믿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볼로를 심었고 물을 주었고 열매를 맺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시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 먹기 달려있다 이런 느낌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이 시작이에요. 마음이 약하면 결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신앙이 선과 악을 담고 있어요. 마음속에 마음을 선과 악이 동시에 있는데 이 컨트롤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의 인격이 달라진데 마음이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공간이 더 많이 믿음으로 채우고 더 많이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시와 찬며 신령한 노래들,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르면은 이 마음의 결정이 언제나 주님이 바라보는 쪽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주님이 능력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마음의 확신 속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 내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뭐가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모든 선악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믿음을 마음속에 가득 담길 원하십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 정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순수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넣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직이잖아요. 재직은 교회의 구성원들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 열려진 마음을 가져야 돼. 깨끗한 마음을 가져.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의 그릇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을 담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함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방성이라는 개방성.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게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 있어요. 중간에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의 자리는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혀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들을 꽁 한다 그러잖아. 하고 토라지면 이거 뭐 하루고 이틀이고 막 오래 가는 거야 그냥. 이게 풀리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좀 열려야 되는데 한번 닫히면은 이게 잘 열려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는 공동체란 말이죠.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팔다리가 따로 절대 안 놀거든요.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체로 놀아요. 한쪽이 아프면 상대도 아파하고, 한쪽이 기능을 못하면 다른 쪽이 불편하고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근데 오른팔은 좋은데 왼쪽 팔이 안 좋아가지고 하고 돌아섰으면은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왼손으로 해야 될 일이 삐져가지고 안 하는 거야. 그럼 계속 오른손이 해야 돼. 계속 가서. 그러면은 쉽게 할 것도 어렵게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아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우리 이 재직 전체의 하모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방성을 갖고 신앙을 키워나가는데 그리고 공동체를 키워나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개방적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게 열어라.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자리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넓히느냐에 따라서 수용성, 이 개방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수용해가고 때로는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서로 이해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인데 헌신 좀 하셔야죠. 이제 그게 헌신이야.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입을 꾹 다물고 마음을 들어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 꽁 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삐지지 말고 좀 마음을 좀 활짝 열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신앙이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정말 멋지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폐쇄주의는 좋은 게 없어요. 물론 폐쇄주의는 시대적인 어떤 요청이 있죠. 뭐 대원군 시대에 뭐
그런 어떤 폐쇄주의를 가졌던 것도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정황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과거 역사를 비춰볼 때 그게 잘했다고 역사가들이 평가하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폐쇄주의는 결코 좋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재직들 안에서 폐쇄주의는,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심각한 저해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북쪽도 폐쇄주의가, 이거 뭐 사실 정말 위험한 거죠.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열린 교회가 성장하고 열린 성도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전통만 강조하고 새로운 이런 전략이나 이런 젊은 세대들의 생각에 대해서 너무 급진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수용하면서 같이 조화롭게 타협을 통해서 가는 것이 이 공동체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비가 자식에게 권면하듯이, 이런 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권면하는데 해로운 걸 주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에게 권면하듯이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이 정서의 정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말로 그런 관계성에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사람이 누구예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권력 가진 사람? 아니에요. 인생의 큰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이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 한국은 꼭 3-4번을 해야 돼. 마음이 큰 사람. 끝. 3번은 해야 돼. 여러분, 오늘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늘 개방성을 갖고 오늘 공동체 안에서 재직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빨리 끝나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오늘도 자녀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너희 마음을 넓혀라 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을 넓힌다는 개념은 이 수용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이제 주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언제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지배를 많이 크게 합니다. 그러하듯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면은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열매가 크다고 저는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이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이게 어쩐 일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도 자, 물 위에 뛰어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내려서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걷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내가 걷네. 그리고 나서 주변에 돌아보면서 바람을 보니 빠져 들어간지라.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으라고 할 때에는 물 위를 걸었는데, 그렇다고 또 여기 지나가다가 또 호수에 뛰어들지 마시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디다. 이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컨텍스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을 때 하나님께 특별히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어떤 이런 세팅된 시츄에이션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의지가 있고 내 믿음이 있다고 해서 풍덩 바다에 뛰어내리면 다음날 못 봅니다. 근데 바람을 보니까 그만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의심하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있으면, 믿음의 의심이 있으면 그 믿음이
믿음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되는 거야? 뭐 이거 뭐 해봤자 되지도 않을 텐데 뭘 해? 이거는 불신적인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걸 따져보면은 이게 몇 대까지는 여기에 물이 들어갈 수 있을까? 뭐 100도까지는 이게 안 깨지겠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하고 어떤 것들을 이건 아니야 의심하는 거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의심이나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이 일을 그르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핸디캡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의식하면 기적이 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은 긍정적인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우려고 하는 자식이 중요해요. 재직들이 내가 다 됐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요. 열린 마음의 태도 중에 하나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 오늘 바울의 권면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랑의 마음을 심어서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배우는 자는 성공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멘토를 만나라. 그리고 좋은 책을 만나라. 배우려고 하는 자세죠. 그 사람이 그 좋은 가이드가 결국은 성장하도록 만들어준다.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성장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롤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롤모델. 뭐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여기 뭐 영어를 우리 강무성 목사님도 잘하시고 우리 김삼열 목사님도 잘하시고 영어를 너무 잘해갖고 부러운데 제 아들놈도 미국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10년 넘게 공부를 했으니까 아들놈도 잘하고 근데 아비는 잘 못해요. 그래서 뭐 그냥 밥은 먹습니다. 밥은 이렇게 떠듬떠듬 얘기해서 밥은 굶지는 않는데 어딜 가든 다니긴 하는데 늘 그게 제 아들놈한테 야 이놈아 내가 너처럼 공부했으면 나는 지금 유엔에서 지금 아주 펄펄 날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총장이 돼서 외국을 엄청 많이 다녀요. 그리고 학생들 인터뷰를 다 영어로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영어를 공부하잖아요. 70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거는 뭐 힘든 일이고 그러나 알고 있는 거는 까먹지는 말자. 저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만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존 밀턴은 사람의 마음은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오늘 마지막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그 영상에 그 알브레드 딜러의 기도하는 손에 저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저 보셨죠? 그만 이제 닫아주세요.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1490년대 알브레드 딜러는 프렌치 크닉스타인이라는 두 명의 정말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렵게 공부하는 젊은 화가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림 공부를 동시에 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두 개를 다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림만 전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림 공부에 별다른 발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두 사람은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제비 뽑기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네가 뽑히든 내가 뽑히든지 간에 뽑힌 사람이 그림 공부 먼저 하자.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은 돈을 벌자. 그래서 그림 공부하는데 돈을 대주는 거예요. 생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사람은 열심히 돈만 버는 거예요. 둘 다 화가 지망생인데.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았어요. 누가? 알브레드 딜러가 먼저 뽑았어요.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그의 학비를 프렌치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림 공부를 하도록 뒷배를 보아주고 돈을 지원해 줬어요. 이번에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프렌치가 그림 공부를 할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렇지만 돌아와서 알브레드 히드는 보고 나서 자기 친구 프란츠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프란츠는 친구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학비를 보내주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 손가락이 굳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옆으로 손가락이 뒤틀려 버리기까지 했어요. 프란츠의 가늘고 예민했던 손가락들은 이제는 완전히 망가져 버린 뒤였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꼭 필요한 세밀한 불눌림을 그에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알브레드 히드는 헌신했던 친구의 손을 보면서 울면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화가로서의 꿈을 좌절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프란츠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했어요. 어느 날 알브레드 히드는 약속을 하지 않고 친구를 방문했어요. 그때 프란츠는 손가락이 뒤틀려 버린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뒤틀려진 그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비록 자신은 더 이상 화가가 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성공을 조용히 축복하고 빌고 있었어요. 그때 위대한 화가 알브레드 히드 딜러는 재빨리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뛰어난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알브레드 히드 딜러의 작품 중에 이 그림은 특별한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친구의 마음은 언제나 열려진 마음을 가진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재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재직입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무럭무럭 자랄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칼빈 교회 위에 한 해 내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